같이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검은 우주에 다같이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자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아멘.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절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떠날 인도하리. 할렐루야. 나 겸손히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최고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시간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완벽한 예수님께서 오히려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자주 기도하셨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도 있었습니다. 또한 홀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5절부터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기도의 태도인 간청함입니다. 8절의 말씀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고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여행 중인 사람이 한 친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었지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 약속이 되었거나 예상되었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친구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문 밖에서 간청함으로 구한다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 간청한 요구대로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간청함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간청함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담대함과 뻔뻔함입니다. 다시 말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간청함, 뻔뻔함, 아니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이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기도에는 그러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했을 때 언제나 그러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구해야 하며 계속 찾아야 하며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청함과 계속함입니다.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21일간의 자녀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악한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1)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도록, 하나님을 간증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19일차 동성애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강사와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분은 이스라엘 샬롬 교회 담임이신 장세우 목사님과 용인 제1교회 더 워십 에이블입니다. 이 시간 강사의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찬양팀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강원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655개의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참여 교회와 당일 사회자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2021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영상이 마치는 약 10여 분 동안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